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후회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또렷해집니다. 조용한 밤, 불을 끄고 누워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 질문은 큰 소리로 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노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아서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과거로 향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선택들, 하지 못한 말들, 미뤄두었던 삶의 방향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후회의 씨앗이 됩니다. 후회는 과거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 말입니다. 60대, 70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체념과 바람 사이,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후회는 거창한 실패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후회의 진짜 뿌리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시간들에 있습니다. 늘 참아야 했던 마음, 미뤄야 했던 감정, 접어두었던 나 자신의 목소리, 그것들이 쌓여 어느 날 내 인생은 어디 있었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노년의 고요 속에서 그 공허함은 더 크게 울립니다. 부처님은 삶을 고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음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이 나와 어긋나 있다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보라고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의 습관을, 남들의 기대를, 과거의 선택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후회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이미 60대이든 아직 그보다 젊든 상관없습니다. 후회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면 언제든 삶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은 바로 이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억누르고 있는가?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는 감정 하나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후회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미룹니다. 내년에 해도 되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보자. 이 말들은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항상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무상은 바로 이 착각을 깨트리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상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준, 안정감, 익숙함이 언제든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몸도 말을 잘 듣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고 몸은 생각보다 쉽게 지칩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졌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하루쯤은 괜찮았는데, 이 말 속에는 시간의 무상이 숨어 있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생활의 리듬과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무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알려주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은 비로소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늙지 않으려 애쓰고 변하지 않으려 버티고 과거의 모습에 자신을 고정시키려 합니다. 이때 마음에는 긴장이 쌓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반복되고 그 생각은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거의 한 모습으로 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몸은 변하는데 마음은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으니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젊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화해하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하지 못해도 괜찮고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분명해진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욕심이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이 또한 무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깁니다. 무상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일까? 이 비교는 마음을 현재에서 끌어내어 끝없는 후회의 길로 데려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마음, 즉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가?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비난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무상을 삶으로 옮기는 연습입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 더 깨어있으라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삶은 조금 느려지고 대신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시간의 무상 속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빴고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올랐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피곤함이 생각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중요한 시절이 조용히 지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책임졌던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인생은 없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이 말 속에는 자랑도 있지만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공허함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낸 삶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이야기하실 때 물질이나 욕망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역할에 대한 집착, 책임에 대한 집착, 또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래야 한다. 어머니는 저래야 한다. 이 기준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다 보면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많은 중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면 자신의 삶도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미룹니다.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쉬고 싶은 마음도 눌러둡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마음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괜찮았던 걸까? 이 질문을 외면하면 후회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때 왜 나 자신을 좀 더 챙기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였을까? 이 후회는 과거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힘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의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무미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해야 한다는 생각만 따라 살아온 상태입니다. 무명 속에서 사람은 바쁘지만 방향을 잃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게으름이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보아도 괜찮다는 신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것 같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말할 때 타인만을 향한 자비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타인을 지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해 바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거나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책임 속에 나 자신도 포함시키라는 뜻입니다.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조용한 시간을 잠시 만들어 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을 놓고 이렇게 적어 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참아왔는가? 길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문장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 말은 변명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인정을 통해서만 사람은 과거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면 현재는 늘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가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삶 위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얹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미래에 대한 끝없는 걱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어떻게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생각은 더 자주, 더 깊게 마음을 차지합니다. 젊을 때의 돈은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중년 이후의 돈은 불안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은 소리 없이 반복되며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조여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더 모으려 하고 더 아끼려 하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의 안정이 생긴 뒤에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아니라 돈을 통해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불안을 잠재우려는 마음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미래는 본래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사람은 숫자와 계획으로 그 불확실성을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거나 고정되거나 혹은 멈출 수도 있다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부족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자체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하루 종일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생깁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산을 하고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은 숫자로 가득 찹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늘 쫓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살아왔음에도 스스로를 쉬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고통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중년 이후의 돈 걱정은 바로 이 잃을까봐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려움은 실제 상황보다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에 대한 걱정이 종종 자기 가치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초라해질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렵다. 이 생각들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고통은 나라는 개념을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룰 것, 내가 유지해야 할 모습, 이 모든 것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무시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돈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이 되면 마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돈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삶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이 점검이 없으면 사람은 어느새 숫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 돈과 관련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 말은 미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연습은 마음을 현재로 되돌려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불안 속에서 모은 돈은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의 계획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 뒤에는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비교가 더 아프게 느껴지고 그 비교가 어떻게 자존감을 갉아먹는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자주 비교를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남의 삶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비교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에 스며듭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해 보이네. 자식이 잘 돼서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나는 왜 이 정도일까? 이런 생각들은 일부러 하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TV를 보다가 지인의 소식을 듣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마음속에 오래 머물 때입니다. 비교는 거의 항상 자기 자신을 불리한 위치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 불안, 지나온 시간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한 장면만 마음에 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교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의 뿌리를 분별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가르고 좋고 나쁨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별심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자신을 재단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직장, 성과, 능력이었다면 이제는 자식, 건강, 경제적 안정, 그리고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가 됩니다. 이 비교는 아주 개인적인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마음에 남기는 상처도 더 깊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된다. 이 말은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비교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비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고통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를 없애려 싸우기보다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비교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힘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비교를 사실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잘못 살아왔다. 이 생각들이 진실이라고 느껴질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하나의 관점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안정되었고 누군가는 늦게 여유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타고났고 누군가는 많은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한 채 한 줄로 세워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중년 이후에 필요한 태도는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 견뎌왔다. 이 이해가 쌓일수록 비교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위에 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할 때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의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비교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위로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처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세요. 이 비교는 내려놓아도 된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남의 삶에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남의 삶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비교와 판단으로 채워졌던 마음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근데 다음 부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선명해지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자주 더 조용히 찾아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사람 속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오히려 고요 속에서 나타납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을 때 문득 오늘 나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에 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은 곧 실패처럼 느껴지고 쓸모없어졌다는 신호처럼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애씁니다. 괜히 TV를 켜두고 의미 없는 약속을 만들고 마음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문제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하나의 상태이며 그 상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흐름을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합니다. 바로 여기서 마음의 고통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이 생각들은 외로움 위에 자기 부정을 더 씌웁니다. 외로움이 2배로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외로움은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문턱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독을 수행의 중요한 조건으로 보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깊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고독을 벌처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고독은 곧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라보면 고독은 차분한 쉼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 연습해야 할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혼자 있음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만남은 더 소중해집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을 정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어 보세요. 전화도 TV도 끄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껴봅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외로움은 인정받을 때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이 사라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깊은 평온을 경험합니다. 그 평온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동안 바쁨 속에 묻혀있던 작은 바람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삶도 괜찮지 않을까. 이 지점에서 삶은 새로운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볼까? 다음 부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시선에서 어떻게 한 발 물러설 수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몸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 마음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한 번의 실패가 경험이 되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한 번의 선택이 이 나이에 왜 저래 라는 말로 돌아올까봐 스스로를 멈추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좀 그렇지.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이 말들 속에는 체념처럼 보이는 냉정함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중년 이후에 도전이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교묘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묶어둡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두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잘 되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답답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위치,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이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철없어 보일까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이미지가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는 족쇄가 됩니다. 많은 노년의 후회는 실패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지 못한 것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행동의 결과보다 행동하지 못하게 만든 마음을 더 깊이 보셨습니다. 두려움, 비교, 체면, 기대, 이것들이 쌓여 사람을 자기 삶의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타인의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보고 잠시 말하고 곧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바깥보다 안에서 자랍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 질문은 훨씬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전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공부, 짧은 여행, 생활 리듬을 바꾸는 일, 몸을 돌보는 습관 하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만약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보고 싶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답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답은 행동을 요구하기보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삶을 바꾸는 힘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깨어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었다는 생각은 대부분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남을 향해 있던 시선을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려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중년 이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구체적인 내려놓음과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편해질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은 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실제로 느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준비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단념과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삶을 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정확히 사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지켜야 한다고 믿어온 기준들, 그리고 언젠가 닥칠지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 이 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운 이유를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될 생각을 붙잡고 흘려보내도 될 감정을 안고 가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내려놓음은 이 습관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내려놓음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는 두려움입니다. 역할, 책임, 이미지, 기준을 내려놓으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껍질이 벗겨질수록 본래의 자신은 더 분명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에 의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모두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들이 마음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생각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또 걱정하고 있구나. 또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잠시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만 느껴봅니다. 곧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은 내려놓음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려놓음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이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 증명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고 이미 충분히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려놓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부드러운 방향을 향합니다. 그 부드러움의 이름이 바로 자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중년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자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과거의 선택을 반복해서 평가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반성을 가장한 채 마음을 조용히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실 때 타인을 향한 자비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냉혹한 마음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중년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마음의 습관 중 하나는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조건, 상황, 감정은 모두 지워진 채 지금의 시선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절에 나는 늘 부족했고 늘 어리석었던 존재가 됩니다. 이 판단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최선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의 지혜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됩니다. 자비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한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중년 이후의 자비는 특별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것,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스스로를 비웃지 않는 것,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태도들이 모여 마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면 나태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더 안정된 행동이 나옵니다. 자기를 몰아붙여서 유지되는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대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짧은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 과거의 자신을 한 장면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순간,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 정말 애썼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오랜 긴장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기 시작하면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과거는 교훈이 되고 현재는 연습의 장이 되며 미래는 두려움보다 여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내려놓음을 통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자리에서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가면 좋을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면 후회가 줄어드는지를 천천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제 마무리해야지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삶이 점점 닫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삶이 가장 익어가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삶을 직선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시작과 끝으로 나뉘는 구조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덜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년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아왔다는 사실은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삶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은 매 순간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잘못된 선택도 그 시점에 나를 이해하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은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속도를 줄이는 용기입니다. 남들과 보조를 맞추려 애쓰지 않고 자기 리듬을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생기면은 하루는 비록 단순해져도 마음은 훨씬 깊어집니다. 아침에 햇빛,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같은 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의 상태를 족함을 아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덜 가져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 족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능하며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하루의 기준을 제안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조금이라도 덜 집착했는가?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웠는가? 이 두 질문에 완벽한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순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충분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정리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나 덜 붙잡고 감정을 하나 더 이해하고 자신에게 한마디 더 따뜻해지는 것. 이 작은 정리들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평온이 자라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머무름 속에서 삶은 더 또렷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이미 늦지 않았고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숨을 고르게 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